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사사들은 평소에는 각자 자기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 관한 기사는 사사기서 6장부터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름 하나만 적혀 있어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무려 4장에 걸쳐서 그의 삶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영광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요, 용사요, 사사였습니다. 그는 본래 가장 12지파 중에서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고, 또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한 그 기드온을 들어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었어요. 그도 기드온 한 300명의 작은 무리로 수십만을 물리치신 거죠. 위대한 사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야, 기드온을 왕 세우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늘 참 좋은 세월 살겠구나 하고 기드온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백성들은 기드온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니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뭘 했다고 왕이 되겠느냐. 그걸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백성들이 봤을 때는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기드온이 볼 때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참 얼마나 훌륭한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내가 다스린 것 아니다. 내 후손이 다스린 것 아니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도 나이가 드니 결국 죽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들만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 오늘 본문의 주인공같이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사사 기드온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비록 그는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거의 왕과 비슷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조선 500년 왕조 가운데 왕이 자기 아들이 70명인 왕은 없어요. 70명의 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뒀다는 것은 부인을 몇 명을 뒀다는 거고 거의 왕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초심의 마음은 약해지게 되고 거의 왕 비슷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호칭한 왕이 아닐 뿐이지. 더더군다 아비멜렉이란 이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기드온이 짓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그러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늘 그렇게 아비멜렉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왕 한번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기드온이 뿌려놓은 씨앗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호섭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여러분을 다스린 것보다 나 하나가 다스린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면 제가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특별히 대우할 것이고 그럴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고력지친이니 저를 밀어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정치 자금을 은 70개를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정치자금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으로 다 사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 형제들 이복 형제 70명을 다 한 곳에 불러놓고는 마치 자치를 하는 것처럼 불러놓고는 그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이야 이런 게 수 있어요. 그 70명의 자녀를 다 아버지의 자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다 죽어도 한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무 우화를 하는 요담이 살아납니다. 요담이 살아나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커지게 돼요. 이 어린 요담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그를 그 세겜 사람들의 잘못된 또 아비멜렉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평지가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우화를 저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우화를 하는 것을 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가운데 왕을 뽑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왕 뽑으면 좋지.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어떤 나무가 왕이 될까 봤더니 감람나무가 나무로서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그리고 그 귀한 일을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들의 왕이 돼갖고 왕의 행세를 하며 우쭐대겠느냐. 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들이 또 누구에게 갑니까? 이번에는 무화과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무화과나무도 역시 말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고 유익한 열매를 맺는 이 귀한 일을 버리고 왕이나 하겠습니까?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갑니까? 포도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한테 가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가시나무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한테 오기만 해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 다 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야 하고 내 말과 내 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거라고. 백향목나무도 다 태워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네 종류의 나무가 등장하지만 크게는 두 부류이지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한 부류고 가시나무가 또 한 부류예요.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당연히 기드온과 그의 70명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부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차이가 그것은 바로 중심의 차이다. 중심의 차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포도나무의 중심은 사명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람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왜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느냐? 자신의 사명, 감람나무의 사명은 뭐냐? 감람유, 올리브유를 통해서 이 올리브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성유를 부어 그 성유를 만들 때 주 성분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올리브 기름, 오늘 우리도 올리브 기름 많이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하고 할 때 올리브 기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이 감람나무의 중심은 나는 이런 귀한 사명, 이것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사명 중심과 자기 중심의 차이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그늘 밑에 내 지배를 받으며 나를 높이며 내 앞에 전부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사명이 없어요. 그저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사명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그 중심에 잡고 있는 대로 살아가요.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명 따라 살아가고,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은 뭐를 하더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 이익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래 하나님을 떠난 이후 죄로 말미암아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중심을 넘어 사명 중심이 되어져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예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앞에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의 예언과 또 사도 바울도 직접 성령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결박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면 달라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박과 환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명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감람나무에게는 이 감람류를 만들어낸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너끈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 성남에서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듣는 중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 메일로 사모님 방금 한 그 간증을 정리해서 제게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나만 듣기 아까워서 설교용으로 좀 써먹게.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알려주게. 내용이 이래요. 이분이 오랫동안 성남의 지하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장마 때가 되면 늘 물이 들어와서 물을 보내는 일들을 12번 보내는 것도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는 그렇게 기쁘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했고 감당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자녀들이 그런 현실을 통해 시험 들까 봐. 그거 하나 외에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자녀들이 그 오히려 시험 들게 그게 걱정이지 나머지는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이분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마을에는 큰 절이 있어서 전부 마을 사람들이 절간에 다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안도 다 절간을 다니고 이러는데, 근데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암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는 간암, 위암, 대장암 다 전이돼서 3개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고, 아버님도 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다 동시에 암을, 이런 참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사모님 아래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아프니 애들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이 사모님이 다 돌봐야 돼. 요즘처럼 전자레인지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예전에 산에 나무를 내서 아궁이에 꺾어서 불로 이렇게 떼잖아요. 그래서 다 불을 감아서 떼어서 밥을 내서 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던 중에 사촌 오빠가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더래요. 사촌 오빠가. 그래서 아주 강하게 거부를 했답니다. 다시 예수 전화를 하면은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보냈는데, 그 오빠가 돌아가고 나서 그 사모님의 어머니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가 하니까 예수 귀신이 붙었구나. 예수 귀신 쫓아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귀신 쫓아낼까 생각하다가 그 동네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에게 와서 예수 귀신이 붙은 것 같으니까 예수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대원 꾸려갖고 온 거예요. 왔으니까 목사님이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만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어머님이 아멘 하는 순간 뒤로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보름쯤 다녔을 때 새벽에는 뭐 4시, 5시 하잖아요. 10시가 돼도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혹 돌아가시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쫓아간 거예요. 새벽 기도. 교회 갔더니 멀리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 어머니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암덩이가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다 쏟아져 가지고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의 어머님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30년 동안 한 번도 재발되지 않고 30년 사역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걸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쨌든 어머니는 남으셔서 그러니까 그 5 자녀들이 전부 다 주의 길을 간 겁니다. 여자들은 사모의 길을 가고 남자 형제들은 다 목사가 되고, 그러니 그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주의 길을 가고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영광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파내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나무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지는 않으셨다.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그 열매 맺는 일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왕이 되는 것보다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이 사명을 발견했기에 갈등조차 하지 않고 거절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자리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준 일을 얼마나 즐겁게 감당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그의 감사하며 살면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마지막 아담인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창조해요. 다른 것은 다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는데 유독 아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은 흙을 먼저 창조하고 그 흙으로 창조.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데 흙을 창조하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는 흙의 특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흙은 100%의 순종이에요. 흙은 자기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는 거예요. 온전한 흙.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흙이란 뜻이에요. 야, 흙으로 어떻게 인생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적어도 자갈은 돼야지. 적어도 바위는 돼야지. 적어도 보석은 돼야지. 그래야 너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만 비로소 너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마귀는 얘기해요.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뭐가 되어야 돼. 지금은 아니야. 끊임없이 미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결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 아무리 뭘 대받들어도 흙밖에 안 돼. 너의 흙이라는 존재를 인정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생명이 되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흙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완전한 흙이 되어주셔서 주님은 종종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나는 한다. 그래 하셨던 주님.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새 생명의 영광으로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 무화과 열매 맺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포도나무로 부르셨으면 포도 열매로.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왕이 돼야 된다고. 왕이 돼.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려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고. 여러분, 왕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곳에 감사하면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인물 보세요.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선지자가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목마르. 그런데 400여 년 만에 기라성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말씀을 쏟아내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이 사람들의 가슴을 찌고 군인이든 세리든 다 죄를 자복하고 감히 거기에 대항을 못해요. 그 세례요한이 쏟아내는 메시지 앞에 군인들도 감히 뭐라고 할지, 워낙 영적 권위가 강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세례요한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야, 내 엄청나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 나는 그저 주님의 신발도 감히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게 그의 가장 귀한 가치예요. 세례요한이 뭔가 대단한 건물 짓고 뭐 대단한 것 학교 세우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몇 개월 뒤에 목이 베어서 순교해 버려요. 죽어버려요. 세례요한. 그냥 그걸로 끝이야. 장가도 못 가고 죽어버려. 목이 베어서 헤롯에 의해서. 그러나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그늘에 다 와시. 가시나무 그늘에 가 있으면 뭐밖에 없겠어요? 찔리는 일밖에 없지. 만약 내 그늘에 오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겠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지. 우리가 별난 능력 가지고 있고 별난 것 다 해도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기 욕심에 끌려 왕으로 세웠지만 얼마 가지를 못해요. 3년 딱 갑니다.
3년 가서 서로 배신해요. 서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이 임하게 되니까 서로 배신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군사를 보내서. 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이 또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데베스 그 성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또 다 죽이려고 가다 그 성읍 앞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성읍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짝을 윗짝을 하나 떨어뜨리고 던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맷돌에 맞아서 또 이 아비멜렉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비참하고 어무해요. 너무 어무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만족하시기 바라요. 너무 뭐 대단한 거 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도 뭐 대형 교회 될 거죠. 대형 교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대로 있다가 이대로 있으면 가는 거고, 뭐 대단한 건 뭐 그래봐야 최종선은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최종선언이야. 다 흙되는 거예요. 굳이 안 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되려고 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뭐든지 감사하고 지금 상황에 맡겨진 사명 감사하고, 야,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참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돼. 정신 먹고 설거지할 때도 감격을 해야 돼. 야, 내가 주의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밥그릇을 내가 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뭐든지 감사해. 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소중성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목적을 향해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논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느린 것 같고 저게 되겠어 싶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선한 바른 길로 가지 뭐 가로지르거나 전혀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반듯한 길로 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 이복 형들만 있었겠어요? 친형들도 있었겠죠. 그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숨어 지낼 때 그 요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를 갈지 않게 이를. 저 아비멜렉, 저 XS 이러면서 참이 안 오죠, 새끼. 이러면 너무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 네가 그랬어? 나도 내가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암살 죽이고 말 거야.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복수를 하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친히 누구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두고 보자. 기억해놨다가 언젠가 내가 이거 이자 붙여갖고 내가 이게 대로받은 거 말로 줄 거다. 이러면 안 돼. 또 설령 그런 기회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는 내게서 원수 갚는 전문가가 주님이야.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냉장고 고장났으면 냉장고 전문가 서비스 센터에서 맡겨야지. 왜 모르는 자기가 뜯어갖고 또 새 냉장고 사기예요. 돈 더 들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다 맡겨야 돼. 뭐든지. 원수 갚는 것 전문가는 하나님이에요. 이 요담은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 우화를 쫙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오, 맞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요담이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모든 것을 정리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요. 목적만 선하고 방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만 앞세워놓고 방식은 세상적이라는 게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저리 맡기는 게 느린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태중에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통해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야곱을 미리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가도록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참지를 못해요.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쌍둥이니까 뭐 몇 분 차이잖아요. 니나 내나. 이거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하는 방법을 제합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권을 사는 일을 해요. 예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알아. 그게 하나님 방식일까요?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그럴 때 또 교묘한 방법을 하잖아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형체를 부리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염소털을 붙이고 마치 형님 에서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잖아요. 그 결과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 원수지간이 되고 오랜 세월, 물론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 크게 보면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까? 만약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도 아니고 또 축복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지는 그 복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로 흘러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서 택할 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의 세월을 그냥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은 이미 다윗이 왕 되기를 원한다고 여론은 다 형성되어 있어요. 국민 지지율 99%예요. 그저 절반 51% 이게 아니라고 국민들 99%가 지지를 해. 베냐민 지파 중에 측근 몇 사람만 실권 잡고 있는 몇 사람 빼고는 다 다윗 왕 되기를 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도 다윗에게 있고 백성들도 다 다윗이고 칼 한 번 휘두르면 왕이라. 지금은 동물 생활하지만 칼 한 번 쉽게 휘두르면 그냥 한 번 휘두르면 사울 죽이고 왕 되는 거예요. 동물 생활이 여러분 말이 동물이지 거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왕궁과 사는 하늘과 땅 차이 그냥 한 번. 그런데 끝까지 그러지 않는다. 그래도 명왕되어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 방식을 기다려요. 철저히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떻게 저게 몸을 칠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 다들 바보로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국민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자꾸 그러면 국민들 자꾸 이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떨어지면 딴 사람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적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방법.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좀 느린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냐면 만약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자기가 쳐서 죽이고 왕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왕은 빨리 되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항상 돌아난 거예요. 항상. 왜? 신하들이 쑥덕거리기만 해도 저놈들이 저희들끼리 뭉쳐서 날 물어내고 지가 왕 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도 왕 죽이고 왕 됐는데 딴 애들도 날 죽이고 왕 된다고 안 될 법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왕 죽이고 왕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왕 죽이고 왕, 왕조가 계속 죽이고 왕도 그래요. 근데 다윗 왕조는 그러지 않아요. 계속 다윗 왕조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신하들이 저들끼리 오늘 김판서 오늘 우리 서초동 어디가 산잔 하세 이래 해갖고 지금 누구 판사랑 간다 그래갖고 저놈들이 가서 날 역모여 이런 거 고민 안 써. 다윗은 뭘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거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세워서 왕 됐는데 왕이 되고 내려오는 거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시 왕위에 오르고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뭐 인간적인 방법이 달린 게 아니야. 나의 왕이 하나님 손에 달린 이걸 정말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 방법을 하는 하나님 방법이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 중심, 자기 중심. 오늘 우리의 중심이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데려가지 말아요.
될 수도 없어. 어차피 흙이 뭘 될 수 있겠어. 그냥 흙이란 사실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그거 감사하며 그 사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음성 들었사오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